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은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지지거긴 독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그리를 거기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가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계란에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그리게 나거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가
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그리게 나거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의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가 하루. 하나님,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불러 직분 세워주시고 봉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가 때로는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회개하고 저희들 믿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글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사랑 넓고도 크신 사랑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기필코 맹세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화합하여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이웃 나라들의 교류에서 밀리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정치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우리의 평화롭게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일을 하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게 하시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속회와 기관들이 전도에 힘쓰는 북수행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제 금식하면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말씀 전하게 하셔서 성도들의 은혜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병소에서 계신 환우들에게도 이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다니며 피곤하지만 직분 감당하려고 애쓰는 3지역 속자님들과 속도원들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성경 915면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삼 찬양지어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삼지역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 인생의 마지막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므로 오히려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식구들을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의 단비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하는 일 그 이상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산불도 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에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나갑니다. 늘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드립니다. 작정하여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좋은 기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회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소년이었을 때에 장차 크면 항해사가 되어야 하겠지 하고는 배를 타고 바다를 달리는 선원의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원이 되려는 공부를 했고 이를 위하여 많이 준비를 했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하자 짐을 꾸려 배에 옮기고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그의 어머니의 마음이 매우 슬펐습니다. 떠나겠다는 워싱턴의 손을 꼭 잡고 어머니는 기도를 해 주시면서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때 그의 마음에 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선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선원이 되는 것을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젊은이들에게 말하기를 부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시지 않도록 하라. 부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은 없다. 부모를 기쁘게 해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에 자기의 꿈을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꿈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간증 아닌 간증이지요. 우리 속담에도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지요. 어쩌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는 말씀과도 관련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오랜 인생을 산 사람들의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른들로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된 것이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선원이 되는 꿈을 포기했기 때문일까요? 누군가는 선원이 되겠다고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옆에서 말리는데도 굴하지 않고
선원의 꿈을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새로운 대륙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수업 시간에 질문이 많으면 선생님이 수업 진도에 방해가 된다고 눈총을 줍니다. 한때는 말 많으면 간첩이라는 풍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거침없이 질문하는 것은 예의 없는 것으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를 보아도 남의 말 잘 듣는 것만으로 부자 나라가 된 나라는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도전이 박수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을 가볍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생각하고 도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이 좋고 도전이 좋다고 남의 말을 절대로 듣지 말라면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경청에 대하여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잠언은 자녀들에게 무엇에 주의하며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잠언 말씀에는 내 아들아 라는 말이 23번이나 나옵니다. 23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등등입니다.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말은 딸은 제외하고 아들만을 가리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혈연 관계에 의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할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 대표적인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이고, 특히 말을 듣지 않으려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더욱 들어야 한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추구하고 훈계에 순종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주지 못하는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건강의 근원이 바로 지혜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에서도 인간의 신체에 거론하며 거듭 지혜를 따라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4장 10절도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20절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간곡한 부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혜의 훈계에 순종해야 할 것을 거듭 명령하는 것은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주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권면하기에 앞서서 다시금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주의를 주고 집중시키기 위해서 내 아들아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더욱이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내 마음속에 깊이 잘 간직하라라고 거듭 달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떼지 말라는 것은 항상 쳐다보려는 말이지요.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치 망을 보는 파수꾼이 눈을 떼지 않는 것 같이 하라는 명령입니다. 더더욱이 내 마음속에 지키라는 말은 훈계를 유념하고 권면하라는 말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내면적인 세계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머무는 곳을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결정과 반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입니다. 사람의 전 인격을 가리킬 때 성경에서는 자주 마음이라는 말을 사용했지요. 그러니 온 마음과 인격과 삶으로서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주의하여 듣고 눈을 떼지 말고 깊이 간직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오늘 말씀은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유를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에는 있습니다.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전제로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생명을 얻고 육체의 건강을 얻는다는 말이죠. 여기서 생명은 단지 숨을 쉬며 살아있는 것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 안전하고 건강하고 고침을 받고 생기가 있고 생생하고 활력이 넘치다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기찬 생명력을 가지고 번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가르치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었지요.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사람이 악해도, 부모가 악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목적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예로 들으셨지만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녀석들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들이라고만 한 것은 그 당시로서는 아들이 자식을 대표하기 또 하기 때문이지만 말을 잘 안 듣는 것은 딸보다는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미칩니다.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는 녀석들을 향하여 들으라고 말하는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식으로서 간직하고 있는
부모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간직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담는 성품 4월의 주제는 경청입니다. 경청은 귀를 기울여 들음입니다. 그 반대는 무신경이죠. 무신경, 감각이나 느낌 따위가 매우 둔함입니다. 남의 감정이나 이목 따위를 고려하지 않고 어떤 자극에도 반응이 없는 것을 무신경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부모의 말에도 자식이 커졌다고 무신경, 들은 척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고, 사무엘의 두 아들 사사인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여러분의 말을 혹시 안 듣는 자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안타깝긴 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고 한 솔로몬도 끝까지 아버지의 말을 듣지는 않았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말은 듣고 행동은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솔로몬도 바리새인이지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가르쳐야 하고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한 가지 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녀로서 아버지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자식이라도 부모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을 잘 들으면 떡도 생기고 건강하기라도 할 터인데 마음대로 살다가 후회하는 자식들이었고, 또 이렇게 말 잘 들으라고 했던 솔로몬이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이 우리에게는 경고가 됩니다. 주여, 오늘 이 세대가 지역이 이리저리 찢기고 나뉘어 남의 말 듣기를 거절하는 세상 속에서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앞서간 세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이 땅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일, 아름다운 일에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비가 내리는 우중에 오고 가는 발걸음 편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를 뿌려주시고 이 시간 자녀를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어버이들의 마음에 눈물을 들으시고 잠자리에 있는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손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친히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선대의 지혜를 배우는 후대가 되는 이 세상이 되기를 원해서 단절이 아니라 발전되어지도록, 그래서 듣고 배워서 발전하는데 도전하는 자녀 세대들,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